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것이 너희 중에 내게 없으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고 그 감정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유대로 주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하나님의 전가를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는 영적인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항상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도록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도록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의 통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 이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그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도 그거 원치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나중에 보면 내 뜻,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남겨질 제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결국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걸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시냐면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와서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대접할 게 없어서 급하게 이 친구에게 와서 한밤중에 와서 나에게 빵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반문으로 의문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밤중에 자녀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빵 3덩이를 달라고 하면 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친구니까 우정 때문에 빵 3덩이를 줄 것 같아요. 괴롭고 피곤하고 좀 번거롭지만 친구니까 와서 부탁하니까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벗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친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를 뜨면 간절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청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고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표던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뻔뻔스러운, 부끄러움도 모르는, 수치심도 모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도 없이 친구에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관계 때문에 친구가 빵 3덩어리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이 간청함, 강청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아주 괴롭게 해요. 근데 이 괴로움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거든요. 그것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간청함이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갑자기 손님이 와서 밤늦게 먹을 것이 없고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급하게 와서 뻔뻔스럽게 수치심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당당하게 야, 빵 3덩어리 빌려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는 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문화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문화는요, 갑자기 나그네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연하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여겼다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도 같이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당연스럽게 잘 대접하는 게 유대 문화였어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그 공동체가, 그 이웃이 옆에서 도와주고 빌려주는 게 당연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이 친구가 밤늦게 와서 요구하는 게 당연하고, 그 친구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만 가능합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은총이가 엄마 아빠가 아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우리 김선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배고픈데 밥 사주세요 라고는 아마 얘 성격으로는 절대 못할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절대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저 나이키 신발 하나 사주세요, 죽어도 못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한테만 할 수 있죠. 왜요? 당당하니까요. 내가 엄마 아빠 자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만 가능한 거죠.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자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자, 9절과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자세를 이것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치 점점 강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리고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뒤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의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뭘 주시겠대?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우리 인간인데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예요? 진짜 좋은 거, 이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구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편에서 자꾸 구한다고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조금 더 견고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자꾸 구하는 것마다 우리 편에서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10가지 원하면 한 가지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반복적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없는 이 한계를 더 많이 열어주셔서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령님은 더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또 때로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넓은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다르게 주시고 안 주시고 더디 주시고 다르게 주실 때 성령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 핵심은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열어서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이 비록 잘 뭔가 막혀있고 잘 안 풀리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 더 멋진 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때마다 강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